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일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두가 다 함께 자신이 받은 은사에 따라 봉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과오가 없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듣고 응답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더 새롭게 갱신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그 대답을 드린다면 교회는요, 성령의 피조물이다. 이 주제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전도,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에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며 질문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권사요, 집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좁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그 임원들, 재직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교회의 지도자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지도자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특히 우리 교회 안에 많지 않은 학생들, 청년들은 모두가 우리들의 미래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이 사실이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가치관, 정말 우리가 잘 붙들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바람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성령께서 교회를 돌보도록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사실. 성령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네 성경에는 감독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통 감독자라고 이러한 단어를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 아주 오래된 영어 번역이지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이 감독자로 이제 표현된 이 단어가 overseers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이거를 이제 감독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교회는요, 오랜 옛날부터 이러한 개념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보고 있어요. 특히 가톨릭은 굉장히 심하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이 지도자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가장 좋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성경을 가장 그 성경의 뜻에 부합된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냐? 교회의 지도자들은 섬기는 자들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했느냐?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특별한 자격 또는 어떤 특별한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야.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점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처럼 초신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마치 국가의 CEO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국가를 왜 회사처럼 경영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난의 말을 많이 내고요. 뭐지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비난들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윤 대통령이 검사 마인드를 벗지 못하고 검사의 자세로 국가를 경영하려고 한다는 그 비난을 야당으로부터 들어요. 사실 저는 이러한 말들이 전부 사실인지 거짓인지 사실은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이 말들이 다 맞다면 이건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다 두고 얘기하는 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뽑아서 세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웬만한 큰 교회는요, 방해대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내 편 만들고 네 편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한편으로 넘어서서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세워지는 것 같은 생각을 했지만 또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세워지는 거 아니냐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와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과 함께 중요하게 붙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신다. 이 개념을 여러분 분명히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두고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여러분이 됐어요. 저는 이와 같은 표현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지요. 그리고 이 여러 사도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행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의 행적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님이에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도들의 행적을 확도하시고 때로는 막기도 하시면서 성령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사도들을 이끌어가셨다. 여러분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여러분 쉬운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시는 이 교회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다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과정을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머릿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머릿돌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돌을 말하지. 보통 주춧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모퉁이 돌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성전을 짓는데도 마찬가지로 머릿돌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버림바가 되었으나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성전의 머릿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이 머릿돌 위에 산 돌처럼 살아있는 돌처럼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에요. 그 영적인 성전은 누가? 성령께서.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고 있다.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을 살아야 돼.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피조,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기 때문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이 예배소서 2장 19절로 2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간다고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니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점점 자랄 것이며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을 함께 지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게 뭘까?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것 가운데 교회는 성령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배하시는 것은 사람,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사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도 교회의 어떤 제도도 성령의 뜻을 가로막는 그 법과 법에서 안 지켜졌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NIV 성경에서는 이제 주님은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 거하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어디에도 얽매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배하는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인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어느 사람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 성령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와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과 바나바 외에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라난 마나엔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전도죠. 전도여행, 전도 사역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는 성령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해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말씀이 안디옥 교회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응답을 했느냐, 참 놀랍고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이 이어지는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뭐를 했다고 그래요? 이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를 마친 뒤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떠나보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셔.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는 그 말씀을 순종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오직 말씀하시는 성령께 대한 순종만 있었다는 거지요. 성령님께 대한 순종,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해요.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그랬지요.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카리스마의 공동체예요. 이 카리스마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타고난 재능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는요 각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주시는 그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그 카리스마, 하나님의 부름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의 은사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성경에 나오는 이 은사 또는 소명 또는 섬김 이 관계를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사와 소명과 섬김 이거에 대해서 혼동을 하시는데 성경은 우리가 잘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어때요? 같고, 그렇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심이 무슨 이유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은사라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말씀이 되냐면 섬김의 개념으로 이 은사가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르심, 이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심, 소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또 고린도전서 7장 7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이 은사 역시 소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성령의 은사의 대명사가 뭐였었어요? 방언이었어요.
방언 못하면 뭐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왜곡되어졌던 그러한 시대는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해요. 막상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섬김의 삶과 어떻게 내 은사가 연결이 되는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들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드러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허락하신 그 은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다른 길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그 임하시는 그 길, 이것은 결국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그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심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니다. 자비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은사라는 것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 주어진 성령의 은사,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전공과 섬김의 삶을 일치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다스리는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다스리는 은사가 보통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리더십의 은사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은사는 지도력의 은사다라고 대부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스리는 은사라는 이 말씀이 NIV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이 보면 이 은사를 리더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administratio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지도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행정하고 집행하는 은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윌러 크릭 커뮤니티 철치에서도 나온 은사 연구소를 보니까요. 그 은사 연구소에서도 이 다스림의 은사를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 교회 성장학과 은사 연구를 해온 풀러 신학대학의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 피터 와그너 교수도 이 성경의 다스림의 은사를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하고 행정하고 집행하는 은사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은사가 교회 안에 주어진 은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관리하고 잘 행정도 잘하고 집행도 잘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해요. 망할 것 같아요? 흥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행정을 전공하고 경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크게 성공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은사로 세상을 섬기면 이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네, 멋있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성령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소유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아니요 다 성령의 소유예요. 성령께서 취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에요. 그리고 영적 성전의 머리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모두가 산 돌로서 그 머리돌 위에 세우죠.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카리스마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섬김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은사, 이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이 교회에게 주시는 이 은사, 이 은사를 가지고 소명과 섬김의 삶을 일치시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용산교회도 성령의 피조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성령의 피조물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용산교회의 성도님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나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머릿돌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하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를 통하여 정말 내게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사를 통하여 섬김의 삶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인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나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로 이끄는 복된 삶을 주시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